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삽니다. 근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성장해가고 뇌가 발달하면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촛불 같은 걸 킨 다음에 손을 잡고서는 촛불에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대려고 그러면 아이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안 가려고 뒤로 빼고 울고 이제 그러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생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인데 이 경험이 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경험이 별로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지만 지식이 있어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세상에 대하여 언제든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 의료인들, 또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기울여서 더 좋은 지식을 쌓고 더 좋은 지식을 높여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보편적이면서도 탁월한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미국에 이제 큰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 외곽 쪽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그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안에는 직원들 몇 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 늦게쯤 해가 이제 져가는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그곳에서 마지막 일을 하고 퇴근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거의 다 마감이 될 정도가 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퇴근하라고. 자네네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할 일도 많을 테니까 먼저 퇴근하라고. 내가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고맙다고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고 수고하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얼마를 가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거 하니 돌아가라. 일하던 대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옆에다 대고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마음의 감동을 생각을 하면서 차를 돌려서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 일을 하고 있던 대로 가보니까 그 친구가 구덩이를 파서 이제 메꾸고 있었는데 안에서 일을 하다가 흙더미에 깔린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손 하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흙더미에 깔려서 지금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곳에 가서 흙을 헤쳐가지고 그 친구를 건져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말 구사일생을 살아난 거예요. 숨을 다 쉬고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아니 어떻게 가다가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디쯤 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일하던 대로 가봐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왔더니 이렇게 됐다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꼭 그렇게 큰 사건, 아주 특별한 기적 같은 사건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 김영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그 글에서 봤더니 이 김영호라고 하는 배우가 좀 이렇게 그 뭐 깡패 같은 거. 근데 깡패도 이제 그 부하가 아니라 주로 이제 좀 그 건강한 두목이라든지 이런 일을 역을 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육종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의사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영호라고 하는 배우가 원래 불교 신자인데 암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이건 붙여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더니 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육종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고 그러다가 저녁 때 퇴근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서 십자가까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를 고쳐준다고 그래놓고는 왜 이렇게 암이 없어지지 않고 육종암이 그대로 있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푸악을 떨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또 똑같은 십자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 이튿날 가서 이제는 입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별 큰 더 진전된 그런 그 고통은 아니고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인이 된 거예요. 배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다 아니까 교회 갈 때는 이 눈만 나오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아직까지 자기가 배우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자랑할 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영상에 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죠. 그래서 가지 마라, 가라,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봐라, 보지 마라.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요. 그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할 때에는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할 때에는 먹지 말라. 보라, 보지 말라 할 때에는 보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할 때에는 가지 마라. 그런데 살아라, 죽어라 할 때는 죽어라. 그게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건실한 자세다. 이런 말을 한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이걸 가야 되는 게 옳은가? 이걸 먹어야 되는 게 옳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답이 애매모호하거든 기도해라. 그러면요, 정확하게 선택해야 될 방안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허투루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사왕이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의 왕이 됐는데, 이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제일 먼저 받은 명령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 외에서 밖에서는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거든요. 파사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종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는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여러분, 이 고레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회방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말고 그들이 무사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 얼마나 세밀하게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을 읽게 되면 그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요, 역사의 길이 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애굽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10가지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9가지 징조가 지나갈 때까지 꺾었다간 다시 고집하고 꺾었다간 다시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항하다가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군마를 잃고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감동이 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결과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제 왕위를 뺏어가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제가 이뤄도 좋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지면 인간은 육체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 시시때때로 감동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명령하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좌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나 아니면 전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귀환을 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바벨론 왕에 의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회파되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책무가 되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에 협력해 주라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역사상 교회를 단독으로 제일 많이 개척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록펠러라고 해요. 록펠러가 건축을 한 게 어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4,850개, 어떤 사람은 4,500개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혼자서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4,000개가 넘는 교회를 미국 전역에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록펠러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중국에서 어떤 것을 봤는가 하면 이런 걸 봤어요.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를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한쪽에 보니까 소가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 사람이 젊은이가 이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옆에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서는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 하도 이상해서 록펠러가 멈추어 섰다가 가까이 오니까 그 소를 몰고 있는 그 쟁기를 몰고 있는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소가 한 마리는 어디 가고 소는 한 마리고 젊은 사람 하나가 여기 멍에를 메고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느냐, 밭을 갈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얘 우리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건축원금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건축원금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야, 이 소 2마리를 갖고도 농사가 바쁜데 한 마리를 팔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그 한 마리가 일해야 될 때는 제가 소 대신 그 일을 할 테니까 그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헌금할 수 있게 돈 좀 달라고. 아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간구를 하는지 부탁을 하는지 그 소 한 마리를 팔아주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왔대. 그리고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 때는 이 아들이 멍에를 메고 그 소 옆에서 쟁기를 끌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록펠러가요. 얼마나 감동이 컸든지 얼마나 크게 감동을 했든지 교회를 세우려는 저런 정성, 교회를 세우려는 저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교회에 그 잘못된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 뭐 임직에 대하여 잘못된 거, 헌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 얼마나 많이 글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는데 85%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이런 글을 자꾸 올려서 이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게 교회를 더 바르게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글을 쓴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더 크지 않는가. 차라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그런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몹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허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훌륭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더 든든하게 세우고 더 복되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사단의 역사가요, 이렇게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폭력도 없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주신 틈을 타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힘으로써 복음이 막히게 하고 복음 전파가 힘을 잃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힘써 세우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이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이제 짓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자 해서 역사를 할 때가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주라고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1960년대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부흥하고 발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전부 섬겼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교회를 지을 때, 교육관을 지을 때, 수양관을 지을 때, 기도원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까? 교인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풍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세계 곳곳에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재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능력과 즐거움은 기쁨입니다.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아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어느 식당을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마침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지 빗자루와 이 쓰레바지를 들고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봐도 성실하지가 않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돈 많아서 밥 먹으러 오고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밥 먹으러 오는 곳에 쓰레기나 치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투덜대더랬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그 청소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오.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마음, 즐겁게 하는 마음, 행복함을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즐거움은 있었으나 신령한 즐거움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대어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허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고 있습니다. 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